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7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친구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제가 살던 지역에서 꽤 유명했던 큰 교회였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와는 교단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해서 또 분위기도 다르고 해서 좀 신기하게 또 낯설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은혜롭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교단과 교회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교단,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이 대한민국의 장자 교단이다, 한국의 장자 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장자 교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침례 교단이고 저 역시 침례 교단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교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장로교, 성결교가 있고 그 당시에 제 친구가 다녔던 이제 뭐 이게 친구들 중에 하나가 다녔던 고신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합동이니 통합이니 이런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건 뭐 사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잘 모릅니다.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장자 교단이 무슨 말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듣다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장자 교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교단이니 여기서 제일 간다라는 것은 숫자도 많고 크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교단이니 이제 우리 교단이 훨씬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교단과 교회들이 잘 따라오도록 하자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좋게 들으면 충분히 좋은 말일 수가 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그렇게 기분 좋게 들렸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와 교단이 당연히 해야 할 어떤 믿음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로 들리기보다는 그 장자라는 이름이 어떤 신분과 계급, 어떤 기득권을 지키자는 일종의 선동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느꼈던 그런 의도와는 그런 느낌과는 다른 의도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품었든지 우리는 설교나 여러 글에서 이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은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제가 생각한 대로 어떤 계급이나 기득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도대체 이 장자의 문제를 놓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셔서 이야기하신 것인가,
이 부분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장자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가정의 대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곧 아버지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장자가 곧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제 이런 공식이 성립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자,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정을 돌봐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조치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뒤에 그 유산을 나눌 때 큰아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2배 많은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면 그 재산을 4등분을 해서 2개를 큰아들이 갖고 나머지 하나씩을 나머지 아들들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보다 무조건 2배를 받도록 해두는 것이죠. 아들이 둘밖에 없을 때는 두 번째 아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큰아들만 다 갖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물려받는 재산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상속법이 개정되면서 좀 달라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산을 더 많이 상속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도 하고 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장자의 역할 또한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산도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눠 받는다든지 요즘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이 쓰시다가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일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산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를 이제 장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신 어떤 존재들을 하나님의 장자다, 너는 나의 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있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장자다.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신 존재라는 측면에서 너는 나의 장자다, 너는 나의 장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장자,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장자들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것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어떤 축복의 권한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당시 문화처럼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다라든가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다른 아들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장자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장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제가 오해했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장자를 내세워서 교단을 더 높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다들 에서라고 알고 계실 텐데 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곱도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성장해서 외향적이고 활동적이었던 반면 야곱은 좀 조용한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막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아마 양과 염소를 돌보는 목자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에서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일단 사냥꾼이라는 직업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서를 찾아보면 에서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에서를 한결같이 남봉꾼, 폭력적인 사람, 성격이 대단히 급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야곱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은 잔머리를 굴려서 지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속이는 사람, 이제 발목 뒤꿈치를 잡는 사람, 딴지 거는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사기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에서나 야곱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비슷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두 형제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부모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편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에서가 잡아준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에서가 사냥꾼이니까 그 고기를 날마다 갖다 바치니 그 음식이 좋아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여러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둘째 아들을 이제 엄마가 좀 사랑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 앞에 있는 이제 사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야곱에게 더 마음을 쓴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야곱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고 그래서 야곱에게 사랑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다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겠죠. 어찌되었든 그런 이유로 편애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 편애를 하는 것이 가정을 망치는 길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에서와 야곱을 불편한 관계로 만들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관계를 망쳤다고 할 수 있죠. 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아주 지치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평소에 에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었고 또 사기꾼의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기꾼은 자기 이익이 걸리는 일에는 아주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배고프고 지쳐 있었던 이제 에서 앞에 떡과 팥죽을 꺼내 놓음으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이제 가져오죠. 거의 이제 빼앗듯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냥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나중에 생각을 바꿀까봐 맹세를 하게 합니다. 맹세해라. 그 맹세를 하죠. 일단 에서가 장자되었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리브가가 굳이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에서에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편애를 하고 있는 데다가 에서가 들으면 좋을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거나 가르쳐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로 이제 에서의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죠. 결코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득과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잠깐의 순간을 위해서, 찰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받는 도전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에 충실할 것이냐, 영원한 것에 충실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유혹당하는 것들이 대부분 지금 이 순간의 문제들입니다. 순간의 자존심, 순간의 이익, 순간의 명예를 붙잡으려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잠깐 그 한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크고 오래 가는 문제가 있음에도 그 잠깐을 해결하느라 중요한 것을 버리는 일도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영원에 대한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것에 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 반응하게 됩니다. 영원과 순간을 동시에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다 포기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순간을 다 내어 던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섬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중심에 두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영원한 것을 포기하게 되면 에서와 같이 되는 것이죠. 잠깐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내어 던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서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자, 더 중요한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라보기에 따라서 이 장자권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에서를 속인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도 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던 쌍둥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투었죠. 싸우는 바람에 배가 아팠는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 자녀가 다투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사실은 태어나서 각각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에서는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이 두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이 둘째가 첫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장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아마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리브가 혼자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죠. 근데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떠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장자에게 축복이 가야 되는데 왜 야곱에게 축복이 갔지?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아마 리브가는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이삭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리브가가 편애했던 야곱은 아마 이 메시지를 자주 들었을 거예요. 혹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형에게 괄시를 당했을 때
어머니가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이런 아이야 말을 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는 데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래 내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과연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리브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느냐, 야곱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 장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야곱이나 리브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리브가는 나중에 야곱을 도와서 이삭을 속이도록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이 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굳이 사람을 속이면서 축복을 얻어내야 하겠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으로 야곱을 지명하셨어요. 리브가는 그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유물로 삼으시는 것에는 장자의 신분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장자의 신분은 이전에 에서라는 사람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장자의 신분이 언제 필요하냐면 이삭의 유산을 많이 받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이삭의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자의 권리가 필요한 것이죠. 야곱의 경우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신분을 얻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장자의 약속을 주셨어요. 장자이거나 장자가 아니거나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리브가와 손을 잡고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속임수로, 사기라는 악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죠. 자, 이것은요 사실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에서가 배고픔이라는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라는 영원한 신분을 버린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장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 유산이라는 순간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 그 영원한 삶의 모습을 버렸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따져볼 때 사실 에서나 야곱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들인 겁니다.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과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서 그렇게 분노에 휩싸인 에서의 인생 중에 누가 더 편하게 살았을까요? 누가 더 안락하게 살았을까요? 찰나의 관점으로, 이 땅의 관점으로 누가 더 복되게 살았을까요? 비교해 봅시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다음에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이 문제로 형제 간에 큰 불화가 생겼고 또 어머니와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 우스운 꼴이에요. 이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속으실까요? 그렇게 거짓으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거짓으로도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마,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면 이런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바보로 아는 것이죠. 이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라반 밑에서 14년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속이는 것으로 축복을 뺏어낸 야곱이
자신과 똑같이 속이는 자였던 라반을 상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했더니 안 된다, 7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속이는 그런 어떤 치열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14년이 복된 삶이었을까요? 특히 야곱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헤어진 뒤에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떠나고 나서 돌아올 때까지 리브가가 살아있지 못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헤어지게 되죠.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야곱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인생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은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면 에서는요, 고향에서 계속 자랍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재산을 불려갑니다. 결혼도 잘하고요, 부자가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떨지만 에서는 아주 넓은 마음으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또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에서에게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에서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면 너무 가소로웠기 때문이에요. 그 야곱을 마중하러 데리고 온 사람의 숫자가 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중하기 위하여 데리고 온 그 자기 종들, 노예들, 가족의 숫자가 400명이니까 그 웬만한 수준 이상의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에서는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다른 자식보다 더 많이 물려받는 그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삭의 재산은 누가 물려받았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곱이 받았을까요?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빼앗다시피 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타국에 가 있는 동안 이삭으로부터 그 재산을 가지고 살면서 재산을 불려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죠. 그러니까 누가 물려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에서가 물려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냥 생각해 볼 때 삶의 행복도로 따지면 야곱보다 에서 쪽이 훨씬 더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부터 떠나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사는 것과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한 끝에 두려움에 떨면서 겨우 고향에 돌아오는 삶, 험악한 삶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에서보다 앞에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음행한 것과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에서는 세상에서의 기쁨과 유익을 중심에 두고 대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음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음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계명이 된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내려온 그 약속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평생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자기 지혜를 가지고 남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분투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동참시키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도록 하셨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좀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이제 야곱이 그 말씀을 따라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49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의 유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상들의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 애굽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소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험악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야곱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묻힌 그곳에 함께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물로 남고자 했던 것이죠.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관계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영원한 삶을 중심에 둔 사람에게는 이 관계가 가장 소중할 것이지만 장자권을 두고 다툰 에서나 야곱과 같이 찰나의 삶, 지금의 삶을 중심에 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게 감동 없는 그저 시시콜콜한 따분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야곱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셔서 끝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끌고 가십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험악하고 고생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험악한 삶 중에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관계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을 지키며 날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